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복음만이 풍성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더욱 알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시작. 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책입니까? 이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복음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함께 풍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복을 언제부터 주려고 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거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려고 하셨던 복이고요. 그게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회복하신 복이며, 그리고 우리가 장차 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받게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복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요 3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거룩한 아들로 삼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이 우리에게, 우리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복이요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어떻게 확신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 복을 보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15절부터의 본문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뒤에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15, 1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15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어떤 뜻이죠?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셔서 너희가 그 소식을 듣고 믿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로 인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요, 다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봤더니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감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자기가 예전에 3년이나 긴 시간 동안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던 그곳이죠. 그곳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상황이 어땠대요?
서로 하나님 말씀을 꽉 믿고요. 성도들이 막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그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에베소 교회 너무 믿음도 확고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것들을 보고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림교회도 이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요, 믿음의 소식,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소식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봤더니 15, 16절이 짧은 구절이죠. 그런데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배울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더 알아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 오래 다녔어요, 저 예배 안 빠져요. 그럼 같이 성경을 더 알아볼까요? 성경 공부하시죠? 우리 같이 모여서 더 주님을 알아갑시다 얘기했을 때 귀찮습니다, 저 안 가요, 이렇게 탁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가 성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가짜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원리가 있냐면 믿음과 사랑은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15절 말씀을 다시 봤더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개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교회에 십수년, 수십 년 동안 함께 다녔는데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해요. 쟤는 맨날 보면 말투가 마음에 안 들더라, 이런 생각을 막 하고 품어주지 않고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가, 그러니까 난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15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은 분리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요, 그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성도를 사랑하는 걸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믿음과 사랑을 분리하여서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니까 난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17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구하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가 지혜가 있게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히 보여주신대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시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어느 날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른이 돼서 대학교를 다닐 때 회심을 했대요.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대학교를 가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교회와 성경책에 관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사가지고 무작정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서점에 가면 기독교 코너가 있죠. 거기 가가지고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거 아세요?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막 읽기 시작했답니다. 아직 불신자였는데. 대단한 불신자죠? 신자들도 잘 안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그분이 똑똑한 분이거든요. 대학교도 서울에서 나왔고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말씀을 읽고 성경이 읽어지는 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한 교회에 가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고 목사님의 지도하에 성경책을 다시 읽는데 그때 되니까요,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더래요. 이거 누가 도와주신 걸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요 깨닫게 하시고 더 밝히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녀도 아직 성경 읽으면 좀 잘 모르겠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읽지 않으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려고 계시는데 그냥 쓱 보고 어려운 것 같아 이러고 안 봐.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한자 한자 꼼꼼히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 마지막 부분을 봤더니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한 구절입니다. 분명히 15, 16절에 어떤 얘기를 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했대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 하나님을 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나쁘시겠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라고 할 때는 관계는요, 안다 모른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 아세요? 권사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알아? 아니 잘 몰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랑 친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안다 모른다는 단순히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안다, 이런 걸 안다고 얘기 안 씁니다. 어떤 걸 안다고 얘기하죠? 친하냐 안 친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랑 친하세요? 물어봤을 때 얘기를 잘 안 해봤어, 별로 안 친해,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친하지, 내가 그 사람 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까지 알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얼마나 깊이 교제하는가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얘기를 할 때는 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던데요?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작은 지식만 알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붙들려서 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얘기를요,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이런 얘기를 해요. 18절을 봤더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대요. 이게 무엇일까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나 겉모습만을 그럴듯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바뀐다는 건 전 존재가 바뀐다는 것이고, 이 눈이 떠진다는 거는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복음과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았으면 좋겠냐,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봤더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거 그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무 소망 없던 우리, 죄인이었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매일매일 죄의 죄를 쌓으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것을 외치며 하나님의 원수로서 매일매일 살던 우리를요,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소망 없던 죄인을 부르셔서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조금 아시는 분들,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시는 분들은요, 천국을 별로 소망하지 않으세요. 왜? 잘 몰라서.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하늘 새 땅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아? 그거 더 알아가야 돼. 더 알아가야 지금 현실이 좀 힘들고 몸은 아프고 어렵고 삶의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밝히 보는 눈이 있다면,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보게 된다면 너희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다음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단어가 1장 전반부에도 나왔어요. 기업이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업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상속물, 재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딸인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조금만 알면요, 뭐가 기대가 되지도 않고요, 풍성한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가면 좋겠지, 뭐 지옥 뜨겁다며, 거기보단 천국이 낫지 않겠어?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더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일단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예요. 그 몸을 입으면 지금 여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많으신데 몸이 아픈 데가 많으시잖아요. 그죠? 무릎부터 해서 계단 내려갈 때도 보면 예배 끝나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뛰어다녔는데, 그렇죠? 우리가 몸이 노쇠해요. 그런데 영광의 몸을 입으면 어떨까요? 몸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안 아프고 정말 건강하게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죠. 우리가 너무 이게 죄악에 휩쓸려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넘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고 주님 주시는 모든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9절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 능력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심에 딱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지금 보면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이 수요일 저녁 시간, 귀한 시간 빼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기쁨으로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하나님 별로 안 친할 때, 그때 있으시죠? 젊었을 때 하나님 막 피해 도망다니고 세상에 좋은 것들 막 쫓아다니고 그랬던 과거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그때 내가 하나님 없이, 제가 좀 심한 말 써도 될까요?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근데 지금 봤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주님을 막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나의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꾸셨으면 우리 하나님 정말 크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8, 19절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가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소망을 보게 하신 걸 더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정리해 보면 우리 혹시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림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구원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도요, 나이가 좀 드시면 어떻게 해요? 열정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아이고 좋을 때네, 나도 10년 전엔 저렇게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봐, 좋아. 근데 지금 나는 어때요? 그렇게 안 해.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좀 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져도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일은 더 힘써서 수고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디모데 성경연구원이 개강을 했죠.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도 저거 다 했어 옛날에. 근데 우리가 그래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열심을 내야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딱 들어가시면 목사님이 자리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더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봤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보내면서 더 묵상을 하셨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죠? 단순히 그분이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를 옥죄고 괴롭히던 죄와 사망의 세력이 영원히 깨졌다는 그런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막 괴롭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가 폐하여졌고 사탄은 무장 해제되었다. 패배했다. 이걸요 딱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20절 끝부분을 봤더니 자기 오른편에 앉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왼쪽은 안 됩니까? 왼쪽에 앉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오른손,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강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히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다리가 아프신가 보다, 서 계시면 좀 힘드니까 앉아 계시나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앉아 계실까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는 어떤 뜻이냐면 왕의 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통치의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이제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은 데서 부활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올려가지고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를 다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얼마나 높아지셨는지 21절부터 나옵니다. 모든 통치자, 권세자, 능력 있는 자, 주권자, 이거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탄.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활보하고 다니던 그 사탄의 세력도요 다 누구 발 아래 있을까요? 22절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요 그 모든 세력들 발 아래서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스리시죠? 그게 이제 또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사탄이 활개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새하늘, 새 땅에서도 예수님은요 쭉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셨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신 이유가 뭔지 22절, 23절에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탄의 세력보다 높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의 머리래요? 교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모여있는 성림교회는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모든 사탄보다 강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다스릴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우리 성림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머리가 무슨 뜻일까? 머리는 이 머리일까요? 성경에서 머리 하면 보통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원천이고 근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근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탁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서 연합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요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성경 말씀에 뭐가 써 있냐면 사랑해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용납해라, 이런 표현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해 보면 우린 죄인이고 난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걸 충만히 받아 누리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놀랍게 크냐면 예수님의 지위, 그분의 영광, 성품, 이런 거요 다 우리에게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감히.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갖고 계시는 걸요 다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영광스러움 다 교회는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막 불편해요. 저 혼내고 싶은데,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런 막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우리는 사랑도 없고 용납할 줄도 모르고 오래 참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용납하는 마음을요 다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의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납하며 살아라, 서로 오래 참으며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요 왜 너 사랑하지 않니? 좀 오래 참아야지, 이렇게 혼내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다 받았구나 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딱 말씀을 펴놓고, 와, 예수님이 다 주셨대, 예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셨대, 이걸 앉아서 먼저 묵상하고 믿고 하나님이랑 더 친해지고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끝부분을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인데 그 충만을 누구에게 선물해 주신대요? 교회인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 믿어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거는 없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사랑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과 복음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저 하나님 충분히 압니다, 저 더 안 배워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으면 그거 약간 착각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결혼한 지 1년 됐을 때랑 10년 됐을 때랑 20년, 30년 되셨을 때 서로를 알아가는 깊이가 다르시죠? 더 깊어지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더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오늘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더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예수님의 걸 다 선물해 주신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지체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복음을 더 알아갔더니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묵상이 돼요. 나의 모습이 바뀌어요. 나의 마음이 더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이전에 없던 것, 주님 닮은 성품으로 오늘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힘써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주시는 이 복음과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